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당시의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제 보았던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완악한 마음을 더욱 굳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시도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또한 언약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또 스스로에게 정죄를 선언하는 말과 또한 반역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무엇인지, 또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유대교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죠. 그래서 먼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라든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관습대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관습대로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종들을 보내서 오라 알립니다. 5절이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속내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그 삶이 더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 밭에 만족하고 자기 사업에 몰두하면서 지금 삶이 지속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점에서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가시덤불 밭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부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죠. 누구를 암시하는 말씀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7절에 그래서 그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지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앞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듯이 반영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 예루살렘 성전마저 모두 불타버린 사건으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꺼리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광범위한 영역으로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고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대를 받고 수락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거절당할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금 이 임금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 잔치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기준도 없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복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복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착한 행실로 삶의 예복을 갖춘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처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수와 마지막 최종적인 결실을 맺는 데까지 다다른 사람의 수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밭과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쫓아간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길거리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도 비록 초청에는 응했지만 결국에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여기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었는지 거룩한 삶의 복장을 갖추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